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52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뒤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각각의 복음서에서 그 당시에 복음을 들었던 대상에 따라 맞춤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데 그 사람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따라서 그리스도의 어떤 한 부분들을 특징적으로 강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 기자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이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손, 누구누구의 현손 하게 되어지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게 되어질 때에 그 족보를 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에 마태복음의 1장 1절에 이렇게 증거하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인데 그 족보가 어떤 족보이냐?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어지고 다윗에게 연결되어진
그런 자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누구이고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는 많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유대인입니다. 다윗은요, 누구라도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런 사람, 뿌리를 내린 사람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 유대인 계보에 속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인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은 네로 박해 시대에 핍박을 받았던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되 특별히 모든 사람의 종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고난을 대신 다 받으시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목숨까지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치러야 되는 고난,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치러야만 하는 핍박, 대가,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세 번째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는 역사적 실존 인물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서에는요,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태어나신 모습부터 시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시는지, 특별히 12살 때 그 시절에 예수님께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서의 소돔과 같은 그런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강조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스펙트럼처럼 우리에게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 어떤 메시지, 어떤 복음은 들어가 있고요, 어떤 사건은 들어가 있고 또 어떤 사건은 빼어져 있고 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한 복음도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한 것, 다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거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처참하게 죽음 맞이하셨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요, 절망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내 자신의 인생 모두를 걸어도 후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모두를 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다 잘 될 거라 그렇게 확신했거든요. 어떤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어떤 그러한 일들을, 그런 놀라운 복들을 내가 다 누리게 되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논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꾸중을 때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는 때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꾸중을 듣게 되어지면서도 책망을 받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아주 비참하게.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비열함에 절망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버려둔 채 죽으신 예수님을 그래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과 분노도 잠시 현타가 오지요.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났으니까 여기에서 도망치지 않으면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두려움, 그게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두려움에 제자들은 도망쳤죠. 꼭꼭 숨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제자들과 똑같은 그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하늘에서 주의 천사가 내려와 동산의 무덤 출입구를 막아놓았던 돌을 불려내고 그 위에 앉아서 그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나오게 되어지는 그 여인들을 향해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씀은요,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랐던 그 여인들을 절망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었던 그 예수의 죽음에서 예수님이 묶이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면서 증언하는 것이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이죠. 이를 증거하는 말씀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23절의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는 것은요, 대단한 그 안에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다.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되시지만, 예수의 부활은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의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받으시고 인정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에서 하나님이 다 그 죄의 삭스를 치르신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서 활짝 열려졌다라는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확증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으로 존귀하고 귀한 것이 되어진 것이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이 부활주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그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받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을요,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깊게 보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살까?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활신앙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감사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이면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면 전도하는 것으로 그 무슨 일을 하든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 복된 회복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늘 행복한 그냥 그리스도인들로